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보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 4장과 민수기 35장에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보복자의 손을 피하여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에 이르러 자신의 안전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게 하시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도피성에 숨어 있으면 보복자들이 그 뒤를 쫓아 도피성에 온다 할지라도 그를 그곳에서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인을 품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도피성에 안전하게 거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지닌 완악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철저히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이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보복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가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의 사건들을
대단히 폭넓게 상정하여서 이때에는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줍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그 모든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상해가 있다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법적인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인 의미로 너가 당한 것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자기가 결정하고 느끼는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당한 그 이상의 보복을 해야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 풀어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래서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 보복을 가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제어하시고 제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금하고 막으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영화는 그 홍콩 무술 영화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영화의 시나리오의 주제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악당이 찾아와서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원수를 갚아다오 라고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들은 자식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한 일에 매진을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는 이제 영화가 흘러가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무림의 고수를 만나서 규화보전, 독고구검 이런 절대 신공을 배워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 모르시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배워서 마침내 스스로가 고수가 되어서 악당을 찾아 원수를 갚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어려서도 그런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악당도 자식이 있을 텐데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이 원수 갚는 일이 평생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안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주인공이 원수는 갚았지만 돌고 도는 이 보복을 끝내기 위해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이상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들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거기에 사랑을 담고 자비와 긍휼을 담고 은혜를 담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처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내가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으니 다행이다 정도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하여 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곳에서 생명의 보존과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는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35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주십니다.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읍은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도망해서 피해야 될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나를 쫓아오는 보복자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전역 어디에서든지 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도피성으로 향하는 팻말을 세워두어서 그 팻말을 통하여 즉시로 안내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길보다도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대단히 넓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하여서 보복자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의 편의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잘잘못을 물어서 그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대가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의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감싸 주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하는 땅을 피로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가 거하는 땅은 너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백성답지 않게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은혜를 갚아 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왔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렇고 홍해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개척해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길 너희의 힘으로 가는 건 아니다. 내가 간다. 내가 먼저 가니 너희 뒤따라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쫓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힘으로 쟁취하여 얻을 수 있다 할 때에는 여지없이 실패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이고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부어질 것임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이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장 복된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친히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단 한시도 우리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운 그리고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도 대단히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조건이나 내용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했던 자리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인하여서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그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렸고,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대면하기 싫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단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내가 꾹 참고 잘 견디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 두려움을 외면하려고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겠는가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그것 해결책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어도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부어지는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되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은혜가 되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꾸중하시는 은혜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책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차가 저 추돌을 했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 상태를 보니까 범퍼에 페인트가 좀 깨져 나갔는데 범퍼가 이렇게 찌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어달라고 하겠는가 싶어서 됐습니다,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여러 번 하시고 가셨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제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그 서 있던 차를 싹 긁으면서 좀 부딪혔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싹 부딪혔다는 거는 굉장히 별것 아니게 스쳐 지나갔다는 표현이죠. 내려서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몇 줄로 싹 났을 뿐이고, 사실 제가 그 사고당해서 입은 피해로 치면 10분의 1, 20분의 1 아주 경미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남의 차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차주분께 연락을 드렸죠. 이러이러해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차 상태를 살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전화가 왔어요. 범퍼를 교체해야 되니까 수리비 얼마를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걸로 범퍼를 다 가시겠다고요? 상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온갖 생각이 났지만 그냥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 화살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봐줬는데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 움직여서 나도 봐주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살다가 경험하는 것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너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따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거 너한테 손해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강렬하게 왔던 말씀은 늘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 너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알기에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내가 다 채워준다.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너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내가 다 채워주니 너 염려 말아라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저희가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문제 있을 때만 찾아와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해결사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일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살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 면밀히 그리고 자세히 묵상하면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책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면 사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도와줄 이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헛된 도움들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마주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하시니 담대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라 하시니 그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약속 주신 말씀대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에게서만 드러나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하며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울 것임을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